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을 저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과 기쁨의 인사를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좀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탐 크루즈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청소년들 중에는 이 배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준비했습니다. 비교가 될까봐 조금 노심초사하면서 그래도 조금 덜 잘생기게 나온 걸로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참 멋있으십니다. 그죠? 저하고 아무 연도 없지만 어쨌든 참 잘생긴 배우로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배우입니다. 혹시 탑건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 살포시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탑건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 기억나시면 이제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영화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그 시절에 TV에서 해주는 걸 본 거지 제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86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탐 크루즈의 나이입니다. 몇 년생인지 혹시 아십니까? 1962년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962년도 이제 어간에 계신 분들은 내 나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헐리우드 배우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배우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배우가 40년 넘게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인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놀랍지만 여전히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액션 배우로 게 참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를 찍고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정말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좀 사진이 유포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비행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분이 60이 넘은 나이에 비행기에 매달려서 왜 그러실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요, 실제로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높은 빌딩에 오르기도 하고 비행기에 매달리고 뛰어내리고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스턴트를 직접 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찍어왔고요. 지금도 내년에 개봉할 그 미션 임파서블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계속 찍으실 수 있습니까? 탐 크루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무섭지만 나는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 생각하기에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한 사람이요, 그가 가진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혹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이에 상관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하늘나라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특권의식이라는 말을 가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을
말할 때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 2주 동안 주일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어서 좀 부담이 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늘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보다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존재로서의 삶을 당연하게, 기쁘게, 그리고 그 허락된 그 미션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여러분 온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유다 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있었던 그 유다 땅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유다 땅을 괴롭게 하는 것, 유다 땅을 쳐들어오는 것, 유다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어쩌면 강국들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유다 땅에 임할 영적인 황폐함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 그런 황폐함의 선포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강국이 쳐들어오고 그 땅은 영적으로도 황폐하게 될 거야, 이렇게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에 있을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나무의 그루터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죠.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잘라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창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나무의 밑동,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된 모습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루터기를 말씀하시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야만 생겨나는 모습이니 이 그루터기는 절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야 하는 때라면, 나무가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라면 그 그루터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희망의 존재가 되는 거고요, 다시 무성한 나무가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가고 있으며 또한 강국에 의해 포로가 될지라도 그 그루터기,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하는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잘려져 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나 아닌가?
그 구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왜 나인가? 그 남은 자가 왜 나인가?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 오래전 그 구약의 말씀인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들의 말씀은 뭐 모세의 시대에도 있고 이사야의 시대에도 있고 엘리야의 시대에도 있는데 그들은 너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과거 구약의 백성들로 통해 너무나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과거예요. 사실은요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 오래전 구약의 역사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남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계속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요 분명 구약의 시대와는 또 다른 그 시대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시대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이죠? 또 다른 남은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 시대는 오히려 더 아프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라고 생각할 때, 아, 내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그 잘못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지만 남은 자가 좀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나만 남겨졌다, 우리만 남겨졌다, 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좀 외롭고 불쌍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루터기를, 그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요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전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이전의 그 찬란함은 어디로 갔는가? 이전에 누리던 그 무성함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은요 이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특별하게 환난을 피한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기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본다면 가라지가 아닌 알곡과 같은 자들이고요, 밭에 뿌린 좋은 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특별히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 그 자들로 인해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다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요, 무성한 나무처럼 다시 자라나게 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남은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했죠?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맞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 맞지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잘려나간 모습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 같고, 그래서 어느덧 성도가, 교회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엘리야가 그러했죠. 다시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똑같은 고백으로, 이 똑같은 애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2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으나, 누구도 품지 않을 것 같은 열심을 내었으나 여전히 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열심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줄 사람들이 눈에 보였으면 좀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무너진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학교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니는데 정말 열심으로 주일도 섬기고 토요일도 모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만 남겨진 것 같은, 홀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신앙의 고독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만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인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면 나만 유별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유별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들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가만 가는데 나만 유독 뭐 이렇게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아니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내었나 라는 실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다들 기도하지 않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나만 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절망감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은 자에게는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남은 자라면 당연히 경험하게 되고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당연스럽게 이러한 감정도 엘리야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필요한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나만 홀로서 남겨진 것 같고 내 열심이 유별난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남겨진 자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이 혼란스럽고 황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남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남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아주 짧지만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알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내 생업을 책임져주는 우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할 것들을,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것들을 내게 주는 우상입니다. 아니, 사실 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우상이 내 곁에 있어야만 내가 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빛날 것 같고, 내가 더 잘 되어질 것 같도록 나를 속이는 그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은요, 모든 우상은 우리의 필요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 그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숨기고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굴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내 곁에 다가온 우상과 내 곁에 있는 유혹의 죄들과 입을 맞추는 거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삶,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 그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추악한 삶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죄에 입맞추지 않고 거부하고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모습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죄와 입맞추지 않은 것,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남기신 하나님의 그 증거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구별이 있고 결단이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기신 우리는요,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자들로 이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은 일로, 입 맞추지 않은 일로, 그렇게 우상이 가까이에 있으나, 죄가 우리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으나 굴복하지 않고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그냥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일까?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선지자조차도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정도라면, 그 죄에 굴복하지 않았고 우상과 싸웠고 그렇게 살아간 엘리야라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살아갔겠지, 우리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지만 거룩한 씨로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중간 가운데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우상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염려가 쌓여갑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존재가 있어서 위안이 되었는데, 모세가 한마디 하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모세가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소식조차 알 수가 없으니 조금씩 세상의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내 가까이에 서서 나에게 위안을 주던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른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상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춤을 추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대신한 우상이 저렇게 있으니 이제 되었다. 안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 우상에게 무릎 꿇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레위 자손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이것이 옳지 않은데, 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다시 내려올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않은 모습으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서는 것이 바로 모세가 바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 어느 편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입맞추십시오.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는 그 백성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십시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나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전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온 몸이 까만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일부 성도님들이 너무 쉽게 맞춰서 조금 지금 실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좀 모르고 뭘까 이러시길 바랬는데 너무 쉽게 턱 말씀하셔서 제가 이미 이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 말은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만 거야? 못나게 태어났어. 참, 난 이런 존재로 사는 게 너무 절망적이야. 이런 불평을 하는데요, 한 원숭이가 와서 말해줍니다. 원숭이는 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야, 저기 언덕 위에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잖아?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 검은 말은 그 말을 믿고 냉큼 달려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굴 어두운 안쪽까지 들어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나는 하얀 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어두운 동굴을 나와서 보니까 정말 새하얀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새하얀 말이 되다니, 내가 바라던 그 하얀 말이 되다니. 행복하게 며칠을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검은 말이었을 때는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밤에도 아무도 내가 돌아다녀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물을 마시러 가도 위험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밤의 즐거움이 사라졌잖아 하고 생각하니까 다시 동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동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죠. 다시 까만 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까만 말이 돼서 막 밤에도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모습이 비춰진 걸 보니까 까만 말이잖아요. 뭐야, 내가 왜 다시 까만 말이 돼 있지? 생각하니까 또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몇 번을 하고 나서 좀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를 정하자.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를 정하자. 그리고 동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다시 흰색 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다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정하는데 흰색 말이 맞나?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검은 말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나가다 보니 또 후회가 밀려와요. 흰색 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 갑자기 그 동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신의 소원을 빌다가 멈추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을 막 달려 빠져나오고 동굴은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소원을 빌 동굴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나온 그 말의 모습은 결국 어떠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근데 다 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어제 누군가가 막 유튜브에서 해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시는지, 어떤 말이 되었을까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다 아시더라고요. 저만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만 막 이렇게 기뻐서 준비를 했는데 얼룩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화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고르다가 보니까 저 얼룩말 사진의 저 표정이 되게 억울한 표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얼룩말이 되었지? 막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왜 얼룩말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까 하고 후회 가득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억울할 게 없죠. 이 이야기로만 보자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요,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신이 정말 그렇게 바랬던 흰색 말이 되었다면 그 흰색 말로써 즐겁게 살아갔으면 되는데 다시 밤이 그립고 다시 어두움이 그립고 다시 그 자유가 그리워서 마음을 되돌렸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삶에는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으니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거룩한 씨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남겨주신 것과 같이 바울의 곁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특별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희가 우상에게 굴복할 수 없겠죠.
죄와 인사하며 지낼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작은 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일을 감당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남기셔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남겨져 있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삶의 필요로 둔갑하여서 우리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과 죄를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심으신 거룩한 씨가 되어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